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면 입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귀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피로 의해서 만드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입이 두 개고 귀가 하나였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입이 두 개면 먹는 입과 말하는 입이 따로 있었겠습니까? 귀가 하나였다면 어디에 붙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히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이 하나인 것은 말을 적게 하고 선한 말, 감사하는 말, 살림의 말을 하고 악하고 독한 말, 죽이는 말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귀가 두 개인 것은 듣기는 많이 듣고 정확하게 듣고 분별해서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귀는 들음으로써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나이 60세에 이르러 도달한 경지를 이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뜻대로 풀이하면 귀가 순해진다, 순하게 듣는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귀에 들리는 소리를 내가 이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기도하면서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먼저 저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 귀찮고 괴로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미 3가지 기도 중에 2가지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2번째 소원까지 써버리고 말았으니 3번째는 어떤 기도를 할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3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라면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겠다. 다시 말하면 듣는 말을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지혜는 듣는 마음을 두고 한 그런 말입니다. 바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귀는 2개지만 마음의 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 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말세에 쓰임받는 추수하는 참 종으로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고 그 사명 감당함에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은 2 천사의 생명을 건져는 경고, 권고의 말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과 처신 중에서 롯의 사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말세의 징조를 깨닫고 우리 자신들의 말씀관, 신앙관, 종말관, 그리고 듣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가끔씩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병을, 몸을 검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청종하고 있는가?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내 심령을 비추어서 권고를 받고 회개하고 치유를 받고 다시 출발을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이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분별하고 대비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십자의 길로 내가 독실히 가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험하고 확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반응과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먹습니다. 깨닫습니다. 믿습니다.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천사는 멸망을 경고하면서 롯의 가족들을 손으로 잡아 이끌어냅니다.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아내와 두 딸을 빨리 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망한다. 롯이 지체하니까 롯 아내 두 딸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놓고 두 천사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 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뒤돌아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죄악을 사랑치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라. 세상과 법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 성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죄가 연락이 유혹을 해도 예수 앞으로 돌아온 이상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손에 정결을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자주 과거의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들, 뒤돌아보는 사람들 다 멸망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줄을 못했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지만은 그 마음은 정신은 신앙이 출애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 이 세상 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 주어도 뒤돌아 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서지 않겠네. 그리고 머무르지 말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심판이 내려질 곳에 지체하고 머무른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어쩌면 과거 회귀적인 의미가 있다면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현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삶의 자리가 어딘지 어떤지 상황을 알고 그렇게 처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는 목적지가 표대가 분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야지 올라가야 되지 여기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야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잡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과거에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술 취하고 연락하고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그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예수 믿은 이제는 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워진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4일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기 전 B-29 폭격기가 8월 6일부터 원폭 투하 예고 경고 전단서를 뿌리며 피하라고 경고를 3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피한 사람은 화를 면했지만 믿지 않고 피하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 산으로 도망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멸망을 명쾌해야 됩니다. 본문의 산은 수알을 말하고 수알은 예수 그리스도를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도피성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수알이라 하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죄악에서 마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동심을 요구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옷을 버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죄가 정욕이 사탄이 연락이 날마다 죄를 짓자고 유혹해도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함 있고 그래야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을 따라 성령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이 말씀은 소돔 고모라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경고의 권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사위들 멸망 가운데서 떠나라는, 머물지 말라라는 복된 소리 살림의 음성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조롱하고 희롱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만이고 교만이고 무지이고 불선행이며 하나님을 배석하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만 하나님 말씀, 경고, 권고, 심판, 종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말세 때 종말 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귀가 진리에서 돌이킨다. 이것은 귀가 가려워져서 그렇다. 개인의 사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서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정말 재림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사탄적인 그런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분명히 유다서 1장 18절의 마지막 때 경건치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종말, 예수의 재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고 사욕, 정욕만 쫓고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시대가 도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시험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란 말입니다. 혹시 내게 부담되면 옆으로 따돌리고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고 듣고 있는가, 경성하고 있는가, 무시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이런 말씀 앞에 자신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전 성경 결론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재림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이것을 믿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계시록 20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자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누가 복된지 아십니까?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사람, 깨닫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 만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신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지 않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귀가 열려 학자같이 알아듣는 사람은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는 들으라. 그러면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쁜 뜻을 이룬다.
네가 보는 일에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무시는 하나님 무시입니다. 말씀 중시는 하나님을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자기께 욕으로 여기고 즐겨받지 아니하노니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아이들 청년들에게 부으리라.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가 다 잡히리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욕으로 받아들이면 청년들, 아이들,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 다 잡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들은 바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않은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금보다 예리하여 혼을, 영을,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3장 15절 성령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을 듣는 마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으면서 신령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조롱하다가 불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깨우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리는 죄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고 없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씀을 말씀이 들려졌는데 롯과 딸들은 듣고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롯의 처와 사이들은 농담을 이기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찌할꼬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이 시간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구원받아 영원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겠습니까? 지혜자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권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예비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경고를 무시한다는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종말의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험해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 심판을 받았을 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았으면 정말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준비하여 노아 롯처럼 구원을 받을지언정 롯의 처와 사이들처럼 농담을 이고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불의 심판 받지 않으시기를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있게 되리라. 다시 한번 너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